교회 나눔방에도 해 주십시오.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것을 해석을 하면 은혜를 받죠. 자,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그리고 하면 자,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어때요? 은혜를 그 다음에 더해 줍니다.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면 또 은혜가 더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믿음이 더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그릇도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과 우리 임직자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보세요. 교회 와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잘하세요. 집에서 정말로 잘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은혜 받는데 집은 메말라 갈 수 있어. 내가 이것을 느꼈어. 나는 교회 와서 은혜 생활하는데 집은 내 일터는 말라갈 수 있어. 그러면은 집에만 잘하고 교회는 아예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은혜 생활 하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형제들, 가족들, 내 토양들을 정말 잘하세요. 자,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그게 잘한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우리가 보면 수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신앙생활은 능동적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자원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은혜를 찾고 나를 가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신앙에 내 오늘 영적 생활을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은혜 받아서 잘 되지요. 은혜를 받고 잘 되고 또 나도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어.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그 받은 은혜가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생각 안 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잘 안 보이고 그저 내가 잘 살고만 있다는 것만 당연하게만 생각해 버려요. 날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에서도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1%만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잘하고 있어요. 더딜지는 모르지만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방향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 은혜로 날마다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은 내 생활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 생각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시편을 보면서 새벽 기도에 내 영혼아 그러죠. 문정희 형제, 제 뒤에 마이크 좀 손들어줘.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일어서십시오. 그래야만 내 마음이 은혜가 와야만 내 마음이 부드러지지. 내 마음이 은혜가 안 오면은 여러분 마음이 점점 짜증나고 내 생각으로 되고 내가 생각했던 데 안 되면 힘들어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 내 마음에 나도 가꾸고 내 마음에 돌멩이가 들어오죠. 그러면 어때요? 뽑아내요.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늘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여하튼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 내 신앙이 날마다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신앙.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안 살아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데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가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근데 표현하려고 하면 다 돼요. 뭐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니다. 그 아주 작은 생각 하는데 들으려고 안 해버리기 때문에 안 들리고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내가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안 되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이는 100%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보지만 어떤 사람은 10% 해줬다고 봐. 많이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10% 받은 사람이 있고 두 사람 다 받은 사람이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10%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표현 안 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100%의 계절이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10%의 계절이 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와서 열심히 일 안 해도 돼.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일한 계절이고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예배만 드리는 계절이에요. 그러나 나와야만 내 신앙이 살고 내 가슴이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접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를 좀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축복이 왔어요. 근데 축복의 계절이 왔는데 그 반응이 달라요. 반응. 자, 어떤 반응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축복의 계절이 왔는데 그런데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반응을 하면 내 생활 속에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어떤 말이에요? 싹이 나고 꽃도 피고 시간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거두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은혜 주신 것에 고맙게 하면은 오늘 제목처럼 더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높이면 또 나에게 봄의 계절을 또 주십니다. 또 높이면 또 나에게 또 다른 또 봄의 계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그릇이 자라면서 우리의 복이 자랍니다. 그런데 수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해야만 봄이 온다는 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만약에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여하튼 은혜는 받았어요. 복을 받아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으면 다음에 봄이 안 와요. 꽃도 안 피고 싹도 나지도 않고 꽃도 안 피고 거두는 것도 없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지혜롭게 하면서 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봤어요. 히스기야가 평가가 좋을 때가 있고 평가가 나쁠 때가 있었거든요. 히스기야가 탕자가 됐을 때가 있고 큰아들이 됐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은혜가 있었을 때는 때로는 탕자,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큰아들처럼 마음이 그렇게 교만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이것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성숙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도 돌아오는 것이 신앙이 잘한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 실수했거나 사탄들은 우리의 죄를 실수한 거 너 실수했고 이거 뭐래? 너 정죄를 하고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이 말 듣지 마세요.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래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어. 그러면서 또 다른 법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큰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탕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집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돌아와요. 그리고 그가 은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데 큰아들은 집에 있어도 마음이 메마른 모습이 우리가 보이죠. 여러분 저는 탕자 동생입니까? 탕자입니까? 탕자 형입니까? 자, 이것을 보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 해주죠. 다 받아주고. 그런데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나는 집에 가지만 너무나 집에 있는 많은 돈을 낭비를 해버려서 면목이 없다. 그래서 품꾼의 한 사람을 가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는 가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돌아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오니까는 어때요? 궁유를 베풀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고 새 옷을 입히고 사람들 불러다가 내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다고 찾아온 아들이다고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잔치를 하죠. 그러면은 탕자가 나는 품꾼의 한 사람 왔으니까는 이거 필요 없다고 안 받으면 그는 또 탕자가 되는데 다 받은 거예요. 신발 신겨주니까 받고 옷 주니까 받고 다 새 것입니다. 그 잔치도 찬밥 아니라 따뜻한 밥으로 잔치합니다. 다 받은 거예요. 교회 와서는 받아야 돼요. 큰아들은 어때요? 나는 집에 있으면서 어때요? 동생이 오는 거 환영하지 않아요. 그건 굳어진 마음이에요. 얘 왔어? 오지 말지? 아버지 돈 그렇게 낭비하는 무슨 명목으로 왔어? 이러고 있어요. 아버지가 잔치에서 집으로 돌아오라,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니까는 안 들어와 버려요. 아버지의 말을 받은 사람은 탕자고, 다 받았고, 형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버지 마음을 받아서 돌아온 사람은 봄의 계절이 왔어요. 그런데 집에 있는 큰아들은 안 받아들였죠. 이게 봄의 계절이 안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올 때는 어떤 생각이든지 오늘 돌아가서 무슨 일하고 어제 그제까지 교회에서 아니 회사나 직장에서 우리가 생각이 많이 가지고 오죠. 생각을 담아가지고 교회에 와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 온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은혜로 받으십시오. 돌아갈 때는 마음이 변화된 마음으로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을 하고 말씀이 나오고 안 맞아. 은혜가 안 돼. 그러면서 온 마음 그대로 하나도 안 받고 다시 그 마음으로 가서 또 한 주 살아. 그럼 힘들어. 교회 올 때마다 나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교회 올 때까지는 복잡한 생각과 정말 걱정스러운 것들도 있고 정말 근심하는 것들이 있지만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들어서 다 받으십시오. 말씀을 빛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변화시켜 집으로 가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인 사람.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일에 와서 많이 받아가지고 변화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 속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어.
내가 무엇을 부딪혀서 그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창의력이 들어있어. 그 안에는 진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에 못했으니까 못한다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그러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삶을 열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교회 와서 얌전히 예배 드리고 간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사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잘한 것보다도 생활 속에 잘하십시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탕자는 아버지가 어때요? 집에 올 때는 품꾼이 한 사람으로 온다 그랬죠. 근데 아버지가 오니까 다 받아줘요. 다 긍휼을 베풀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로운 은혜를 주고 그때마다 탕자가 받았죠. 그럼 탕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구나. 내 아버지구나. 나는 올 때 고아처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 벌 멋먹이 없어서 왔는데 아버지가 주신 것을 다 받으면서 그가 뭐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는 옷을 입혀주고 너무 좋아하고 새 신발을 신고 너무 좋아하고 잔치를 해놓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해 준 것이 기도고 우리가 예배고 받은 것이요.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큰아들 보세요. 아버지가 준 거 안 받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답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나 안 좋아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답하지 대접 안 한 것이 큰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 할 때, 우리가 할 때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안 받으니까는 아버지가 어때요? 큰아들 하는 행동을 보고 안 받으니까는 기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나 부모 앞에서나 어디에서는 자, 우리가요,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환경이 맞네, 안 맞네 하지 말고, 좋네, 나쁘네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나에게는 정말 복이 열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 오늘 히스기야도 나오거든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때요? 네가 돈이 있다고 나라가 잘 된다고 금부가 있다고 누구 병원 어디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지 않고 벽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다고 해서 그의 병을 고쳐줍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기도한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야. 하나님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을 고쳐놓고 너무 좋아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점점 허물어져야 돼요. 율법이. 오늘 성경에 역대하 32장을 봤죠.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예요.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인데 역대하는요, 특별히 남쪽 유다의 왕들의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면, 자,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전라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어디 다 있어요. 울릉도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데만 하나님이 관심이 좀 있습니다. 내가 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내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생각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쪽 유다 왕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히스기야가 한번 보세요. 어떤 왕이었는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3절.
그러나 눈을 뜨고 좀 크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백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기억할 때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 사람 정직하게 한 거예요. 자, 4절 한번. 자, 제가 읽을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주상들을 깨뜨렸다. 아사르 목상을 찍어버렸다. 모세가 만든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은 아직도 처리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부숴버려요. 다른 왕들이 그 노뱀을 처리 못해요. 문제가 있을까봐. 그런데 히스기야가 처리해버려요. 이거 처리하고 몰매 맞아 죽을 뻔했다 그래요. 자,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이었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특별한 성도 과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병 고침 받은 전에, 병들기 전에요. 근데 병든 후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역대하 32장 2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자, 병들었을 때 하나님으로 대접했더니 고쳤어요. 또 이적을 보이셨어요. 근데 25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병 고침 받고 병들었을 때는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은혜 받고 난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그가 뭐예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지요. 자, 보답이라는 단어를 오늘 저는 대접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았어.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해 버렸던가, 약간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십시오. 아멘. 교회도 사람에게도 이거 하고 가는 것이 좋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당연하게 생각해 보니까 두려워요. 자,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었으므로 진노가 왔다는 거예요. 진노라는 것은 어디 깨뜨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셔서 승리했고 하나님이 주셔서 봄이 왔고 싹이 떴고 꽃이 피고 거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봄이 안 와버린다는 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표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풍성해진다. 자,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보답하는 것까지 표현돼야 돼. 보답. 당연히 목사님의 52주 설교회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답이란 것은 여러 가지. 그전에는 책도 막 사다 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좋은 설교 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성도를 섬길 수 있어요. 보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꼭 받고 살아요. 받아야만 변해. 안 받으면 안 변해요. 받아야만 변해요. 그리고 표현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자, 만약에 안 변하고 그대로다 그러면은 어때요? 자, 봄이 와가지고 반드시 뭐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자라야 되는 거 이거 변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 변하면요 어때요? 수동적이거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생각해 버리면 안 돼요. 이게 다 하는데 변하지만 안 해. 자, 복도 받을 수 있고 물질적도 많아지고 생활을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도 안 자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요
돈이 많아졌다, 빌딩을 샀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성장한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에다가 복을 줘요. 환경이 좋았다가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좋아져야만, 믿음 성장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은혜 받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예, 순종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는 받아야만 내일 또 월요일부터 삽니다. 이제 이런 삶만 막. 이것을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여기 보면 교만했다 그러죠. 대접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릎 꿇고 몸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는, 아까 예배는 하나님을 뭐 한 거라고요? 표현하는, 대접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누가복음 1장 40절, 원하시면 내 문둥병을 나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대접을 했더니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바로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내가 대접한 거, 높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관계를 한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대접했더니 너무 좋아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말한 거예요. 나 아파요. 힘들어요. 이게 기도요.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서도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일날 말고 따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돼. 그게 말한 거예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말을 하면 풀어졌을 텐데 말 안 하고 시간 지나갈 수 있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공예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혼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래서 교회 들렸어요.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찬양 한 자리 부르고 하고 성경 한 구절 보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합니다. 난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치료했고 문제를 푸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턱없이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말했으니까 풀어버려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 안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니 주일날 가서 일주일 동안 못한 거 한꺼번에 하면 되지. 그러죠? 안에 따로 와야 돼. 자원하는. 구별해서 해야 된다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은혜, 그리고 더해주신 은혜죠. 자, 하나님 은혜 왔어요. 그 은혜 가운데 힘듦이 왔어요.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이때 하나님, 힘듦이 왔고 어려움이 왔지만은 은혜가 왔기 때문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내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더해주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은 앉아서 한가요? 실제로 한가요? 실제예요. 우리 생활은 다 실제예요. 한국교회가 모든 우리 신앙생활이 앉아서 은혜 받는 것이, 앉아서 제자 훈련 것이 다인 줄 알아. 저는 아니다고 봐. 다 우리 신앙은 살아있다면 표현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고마운 것을 찾고, 생활 속에서 감사를 찾고, 생활 속에서 섬길 것을 찾아.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 15년을 연장받았거든요. 병을 고쳐서 하나님을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은혜가 받았죠. 오늘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한 이 모습이 이제 드러나요. 한 번은요, 히스기야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그냥 무너뜨리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 이제 무너뜨리려고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보니까 자기 군대하고 아수르 군대는 10대에 한 50 정도 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 강한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막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조롱하고, 그리고 편지를 써갖고 직접 쳐들어오진 않고 편지를 써갖고 막 모욕하고, 어때요? 조롱하고 항복해라고 막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갑니다. 딱 성전에 가가지고 편지를,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는 막 뭐라 그러고 위협을 가고 죽이려고 하고 막 항복해라고 압박을 해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약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이럴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말하지 않아서 당한 어려움들이 때로 있어요. 무릎을 꿇었으면 진즉 풀어졌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안 보였던 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이 보이고 넓게 보이는데 이 부분이 보였어요. 기도는 모양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대화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히스기야 기도처럼 힘들어서 노트에 써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 형편이 요즘 이렇습니다. 주님 보시고 우리는 힘이 약한데 하고는 싶은데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기도 안에서 어려움 당한 것보다는 기도에서 삶이 아름답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믿으시죠? 박동진 집사 믿으시죠? 성가대 믿으시죠? 아멘. 예. 이쪽 줄 믿으시죠? 아멘. 아멘. 믿으셔야 돼요. 새롭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어제 살았던 것으로 살지 말고 오늘 새로운 눈으로 사십시오. 아멘.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유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것들이 새롭게 온 거예요. 내가 못 푼 거 이제 주님이 푸십니다. 아멘.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 자란 거고 믿음이 자라야만 그릇이 커져야만 그 그릇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 자란 겁니다. 신앙은 만남이에요. 만남이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왔어요. 이런 거 교제.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고 아버지를 대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죠. 봄이 계절이 왔죠. 기도했는데 봄의 계절이 왔어요. 기도했는데 꽃이 피어서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 알아가. 그리고 또 송축회 때 또 다음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봄의 계절을 줘. 계속 관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컸기 때문에 대학교 등록금 나올 때는 부담돼요. 800만 원도 나오고 400만 원도 나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다 지나갔어. 여러분 가정 안에도 예를 들어서입니다. 자녀가 와서 엄마, 아빠 학교에서 등록금 나와서 등록금 고지서 갖다 주면 끝나요. 그러면 부모님으로 대접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이번에 8천만 원이 나왔어. 우리 주변에 이런 돈 없어. 우리 아버지는 이거 부담되니까 말 못하고 내가 아는 지인에게 가서 좀 빌려달라 그래서 등록금을 내려고 한다면 자기 아버지를, 어머니를 대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아는 지인에게 가서 돈을 빌려고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는 고아요. 천해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문제로 이것은 크니까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기도하면 되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큰 문제든 작은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버지 등록금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한 거예요. 아버지는 전능자입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녀지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주의 이름으로 풀지어다. 아멘. 이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는 하나님이 등록금도 주고 어떤 사람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 거예요. 성경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지요? 자, 혈루증 여인 여기에 딱 적용돼. 자기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자기가 돈 있는 거 가지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돈 썼어. 근데 많은 것을 돈 썼는데 결국 돈만 날리고 병을 못 고치고 더 심해진 거예요. 세상 정보로 내 방법으로 하다가 정말 안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고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정보를 듣고 그 생각이 바꿔져요. 만약 예수님이 그분이 이 마을에 이 동네 오면 내가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 생각이 바꿔집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왔어. 근데 뒤에 가서 혈루증 여인은 원래 부정한 여인이라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죽는 줄 알고도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서 뒤에서 옷을 만졌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대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대접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는 거예요. 대답해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작은 것, 큰 것, 구석구석에서 있을지어다. 아멘. 대접하세요. 예배로 대접하고, 봉사로 대접하고, 순종 아멘으로 대접하고, 기도로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크다 적다 하면 안 돼. 전능자가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고 대접해야 돼. 어떤 여기는 등록금을 줄 거고, 어떤 여기는 치료비를 줄 거고, 어떤 여기는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아픔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 주님은 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이라도 와보세요. 그것 보신다는 거. 하나님은 구별한다는 거, 구별.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구별해서 해야 돼요. 그냥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이 했다, 같이 했다가 아니라 항상 구별하는 신앙이 번제요. 여러분, 구별해가지고 누구 대접하면 너무 받은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도 기뻐요. 이것은 꼭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할 때 구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대접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옷자락을 만졌더니 대접에 있던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필요가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받은 후가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거. 오늘 25절에 받은 후에 대접을 안 했지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했다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했다. 하나님을 너무 흡족하게 해서 하나님이 너무 춤춘 것 같아. 하늘의 보좌가 막 들썩들썩 움직인 것 같아. 그런데 여기는 보답하지 않았어요. 안 하면서 봄의 계절이 없다.
다니엘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잘 알죠. 전에 하던 대로 그 모습을 보세요. 그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대접했어요. 대접하는 신앙을 평생 살았어. 또 죽는 줄 알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거기서 한마디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나님을 뜻을 정하고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문화,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 그건 늘 우리 가정 안에는 늘 새롭게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그런 은혜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5절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 이거 안 해야 돼요. 교만. 이사야 39장에 보면 이와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일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히스기야가 병을 낳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7절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이 부를 쏟아 부어지거든요. 창고를 짓고 뭐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해서 막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복을 받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이 와서 뭐라 그래요? 병 났다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사절단을 보내서 유로를 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째진 거예요. 바벨론의 큰 나라가 크신 하나님을 안 보이고 바벨론이 크게 보여요. 바벨론은 큰 나라가 우리 조그만 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들떠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을 싹 보여줘요. 자랑하기 시작해요.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니 하나도 못하니까 한다.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빨리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내가 무슨 일을 한 거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39장 4절에 내가 사절단에게 내 궁전과 내 창고를 다 보였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궁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창고를 보였다. 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빼고 내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교만이요.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그 한마디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준 것을 빼버리고 내 창고, 내 공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빼고 자기 이름이 들어가요다. 내 창고, 내 보물. 이럴 때 우리는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들어가야 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픔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교만해져 버렸다는 거. 여러분 한번 27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로 세웠다. 그 다음에 28절 하반절에 보면 온갖 짐승 양간을 세우며 양떼가 우리를 갖추었다. 29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셨는데 교만해 버렸다는 거. 여기에 나열된 복 이상으로 우리 교회가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은 공짜요. 아멘. 아멘. 아멘은
이거 내가 한 대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대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 대로 받은 겁니다. 그것은 말 안 하고 안 받은 것보다 말하고 받으십시오. 대접하고 받으세요. 성경 그러잖아요. 30절 한번 볼까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유샘물을 막아 그 아래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 굴 뚫는 거는. 그런데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다 어떻게 했다? 형통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이 하나님을 빼고 내가 맞는 것으로 하나하나 내 것으로 하나하나 내가 열심으로 잘해서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 여러분 신명기 8장에도 보면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너희가 말하기 시작했다.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세요? 축복받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치료받고 말씀받고 그 이유가 규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바꿔버려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실패한 왕들이 어떤 왕들이냐면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받은 후에 교만해져서 다 책망받는 왕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구별하지 아니하면 받고 나중에 책망받은 사람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구별하는 영성이 민감하게 민첩하게 구별하는 것이 안 되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본능과 욕심을 가지고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길 수 있어. 눈에 현실에서 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 많은 것을 누구 앞에 나눌 수가 없어. 내 것 챙기고 꼭 주려고 그래.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을 줬어도 더 큰 복을 기대해도 돼요. 봄의 계절로 오게 만드십시오. 근데 봄의 계절 안 오게 내가 챙기기 시작하면 봄이 안 와버려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봄의 계절이 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시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내 신앙이 살아있지 않냐면 나는 떠내려가 버려. 은혜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은택을 입지 않기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봄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늘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십시오. 자, 그 은혜가 내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음식 많은 얘기를 내가 언젠가 나눔 방에서 했어요. TV에 보니까는 음식의 내전들이 30년, 40년, 20년 하는 사람들이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맛을 냅니까 하면 그들 한결같이 많이 해봐야 합니다. 많이 해봐야 합니다. 레시피죠. 그걸로 하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음식은 만들 수 있지만 맛이 제 맛 안 나온대요. 아무리 해도 제 맛은 안 나온대요. 늘 해본 사람이 맛을 못 따라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나 더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 더 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 한 번 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맛을 압니다. 기적의 맛을 압니다. 은혜의 맛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는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이 허물어지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 더 나가야 돼요. 다음에 그게 내 신앙이에요. 점점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넓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넓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품도 잘라돼요. 옛날 성격, 그 성격 지금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랐으면 얘 성깔이 안 바꿔져요. 하나님 앞에 씀씀이가 얘 안 바꿔져요. 성품이 안 바꿔져, 다 바꿔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올 때 위로도 오고 다듬고려 하고 그렇게 격려도 하지만 야단도 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기쁨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내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절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복 받은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 좋은 태도. 예. 음식점에 가서 뭐 살 때 맛 있어 없어 물어봐야 한다, 물어보지 않아야 한다. 예? 이거 맛 있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예의요. 음식을 먹는 것도 예의고, 그러죠? 자, 음식점에 가서 설교했죠. 베트남 쌀국수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그럼 사달라는 말 하지 마. 자, 가서 무엇을 빼라고? 예? 상차이. 그거 빼고 국수 주세요. 그러면 그 국수집에, 아니, 베트남 국수집에 안 가야 돼. 그거 넣어야만 뭐요? 제 맛이 나는데, 그거 빼면 무슨 맛이요? 자, 한국 사람들 된장찌개. 자, 된장찌개 집에 가서 그 냄새 고약하니까 된장 빼고 그 찌개 끓여주세요 하고 똑같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거 빼고 나 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것은 빼고 다른 것은 다 할게요. 이거 똑같아요. 교회의 맛을 안 나.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맛이 안 나요. 빼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맛이 안 나. 그래서 맨날 메마른 것만 보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음식점에 가면 그 베트남 있죠? 국수집에 가면 그 상차이? 고수? 그거 빼지 말고 거의 준 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 식당은 그거 넣어야지 맛있어. 된장집에 가서 된장 빼고 한 것도 안 돼요. 그거 그대로 마셔야 돼. 그 집에는 그것 때문에 장사가 된 거요. 우리 교회는 묵상이요. 나눔하고 묵상하고 힘드니까 이거 빼고 다른 것은 다 할게요. 그러면 교회만 모른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맛이 있는데 빼고 먹는다는 것은요, 교회만 모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힘든 만큼 조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맛을 알게 돼. 내가 실력이 있어 맛을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런 은혜가 교회에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 받고 대접하시고 감사하시고 새로운 봄의 계절을 기대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있고 그리고 은혜를 받지요. 그리고 감사하고 대접하고 그럼 더해 주신 은혜가 더할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나시고 오늘 찬양을요.